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팔리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바라볼 때 인자를 팔아서는 안 될 그런 제자였지만 그러나 보기 좋게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새롭게 서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존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원근각체에 있는 그 삶 속에서 나오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갖지 마시고 멍하게 그냥 멍 때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거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곧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더 주여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 미니모스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봉사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 그 모습 보니까 정말 기똥찬 것이죠. 멋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한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 하에 식민지에 살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던 그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맥없이 붙잡혀가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로마 병정에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죽으심을 당한 그 모습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그때 당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 다섯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역적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다음 자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그 다섯 부류의 공동체가 어떠합니까? 역적 모임을 가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역적 모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섯 기관의 모든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역적 모임을 하면서 흉계를 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역적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근데 반면에 그 예수님이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 장례를 위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바라본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아까워서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할 정도로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몹시 분을 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아주 질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어떻습니까? 기억하게 하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보면은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느냐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온팍 다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를 바라본,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온팍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었더니 이를 바라본 제자들은 미쳤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간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죽음, 이 여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여인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로 열리는 참으로 구원받는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온팍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새롭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거듭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데 그게 누구다? 바로 인간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어 쫓김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 어차피 우리가 버리고 떠나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을 버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가 멸망한 것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보냈습니다. 내어보냈는데 그 거룩하신 보좌에서 이 천하디 천한 그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아주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사람에 의해서 죽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었느냐. 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흐르는 문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의 죽음 또한 역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한 분 목사님이 일을 마치고 이제 밤길을 그날 비왔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주의 종이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뺑소니 차에 의해서 치여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뺑소니 차 이 사람이 또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취소 기준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주의 종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일을 할 것도 많은데 근데 죽임을 당했다. 뺑소니 차로 인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 뺑소니 차로 의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치여서 이 세상을 이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서 바라보면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질이나 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란 말은 흘러가는 세월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세월을 아끼러 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교회에 다닌 우리들은 세월을 어떻게 아끼느냐?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월을 아끼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 십자가 사건에 자신의 전부를 온팍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 포기하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만은 온팍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귀한 시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세상 것 바라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제가 시작.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 태어나서 누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이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죽지 않고 이 세상 이별 떠나간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에녹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음에서는 단 한 순간인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인 것이죠. 숨이 쉬다가 하다가 멈춰버리면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갑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는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이 어떠한 길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사는 지옥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 정말 두 갈래로 쫙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맞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의 귀한 봉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이해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여인의 귀한 그 봉사를 낭비로만 여기면서 분개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의 봉사를 이해하지 못한 분노의 결과를 유다와 연결해서 이제 14, 16절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불러 모아서 3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뒹굴었습니다. 근데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자기 스승을, 자기 선생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돈거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은 30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 모습이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예전에 소에 받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황소에.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황소에 받쳐서 죽으면 참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소에 받쳐서 죽으면
은산십에 팔아 이제 어떻습니까? 대가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산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합니다. 종값. 그러니까 옛날 머슴도 있었고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그 죽임에 대해서 이제 종값, 아주 값싼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규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은산십을 달아줌으로써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산십에 팔아 넘기는 그 가룟 유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몸을 어떻습니까? 아주 종의 값으로 값없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해서 계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받음으로써 그 역시 그들처럼 예수님을 값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자체는 이미 자기에게는 따라다녔더니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그 모습 볼 때, 야,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 하겠다. 이 나라의 그 구원자로 오겠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따라다녔던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은산십을 팔아 넘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값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율법학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역적 모임을 하고 있었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은산십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은산십을 거래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값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값없는 존재로 여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 이 정치적 메시아로 구원할 자리로 어떻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잡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약삽가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봤자 결국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란 것이죠. 은산십은 종값에 비하면 아주 가치 없는 것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안 했다? 얼마든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에 치여서 죽은 그 종이 어떻습니까? 은30에 이제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아주 가치 없는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값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을 값없는 존재로 여겼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그 은산십을 팔아넘긴 목적을 바라보면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이 좋아서 그랬다면 은산십에 예수님을 거래했겠냐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거래를 하면서 넘겨줬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 돈 때문만은 아니라면 그러면 가룟 유다에겐 뭐가 있었냐는 것이죠. 다른 뭔가 속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기고자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떤 율법학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역적 모임을 했다는 것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한 의논을 하되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거래를 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면은 이 3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래를 했겠냐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은산십을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의 값에 지나지 않는 은산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더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산십은 종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가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다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로마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지도자로 그들은 알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정치적 지도자로 이제 나서게 되면 우리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이제 자리 한 자리씩 다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니머스들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 미니머스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미니버스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청길영 목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이 이 세상을 목적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어떠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심령은 우리 믿음의들 백날 믿어봤자 천국 못 갑니다. 아예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교회 나오면 이런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아니요,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타 종교에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자기 가족 식구 잘 되기를 비나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선운사 가니까 그 앞에 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크게 붙여져 있는데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땅 한 평 사기 운동합니다. 땅 한 평 사기 운동하는데 땅 한 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 우리 믿음의 곳들 땅 한 평 사기 운동하는데 그 절 앞에 우리 그 선운사 가서 보신 분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땅 한 평 사기 운동하는데 한 평, 두 평, 세 평, 돈 많은 사람은 10평도 사고 100평도 살 것 아닙니까? 땅 한 평 사기 운동하는데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1년 헌금한 돈 500입니다. 근데 거기 한 평 사기 운동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매주마다 헌금하니까 아유 다 돈 교회 갖다 바치네. 절에서 땅 한 평 사는 값 우리 믿음의 식구들 1년 헌금한 돈 잼도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걸 보고 야, 참 아이러니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온 나의 목적이 우리 믿음의 것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야, 이 절에서도 땅 한 평이 사기 운동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블랙카드를 써 붙여놓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땅 한 평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동참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제가 세상의 목적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안 가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느냐? 교회에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야 되지. 세상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제가 타 종교를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타 종교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합니다. 봉헌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 것들 좀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그 향유를 다 갖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억할 만한 인물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들 향유 부은 여인이 자기의 모든 그 가장 값진 모든 것을 온팍 쏟아 부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재산도 우리를 갖다 쏟아 부이겠다. 이런 생각 계산적으로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들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장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나에게 쏟아부은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장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길로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롭게 열려지는 이 펼쳐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큰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다 헛짓거리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오직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이 제자들이 정말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는데 맥없이 로마 병정이 잡혀가다 보니까 모든 무리들이 금방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대환영식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근데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오히려 로마 병정한테 잡혀서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갈기가 막 피를 흘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네. 참 사람들이 엄청난 그 뭔가 모르게 그 자기가 믿었던 그런 자가 저렇게 맥없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 맞고 얻어터지고 하다 보니까 에이 우리 이제 희망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은산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참 파렴치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똑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날 그런 자들,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월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주님을 영접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돌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3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헛된 것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이렇게 우리가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이걸 꼭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골로새서 3장 1, 2, 3절 1, 2절만 봐도 되는데 1, 2,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25쪽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땅의 것을 생각하라? 아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러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은 결코 환영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그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돈을 받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맥없이 죽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에이,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하면서 예수님을 은산집에 팔아넘기는 회개를 맡아겠다 보니까 돈 계산은 빨라. 그래서 결국 다른 제자들 역시 유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유다는 돈 거래를 해서 음산십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그 뜰 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가 은산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자 한 것 또한 뭡니까? 유다가 원한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예수는 종처럼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배경으로 하는 여인의 반응과 아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여인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자신의 전부를 맡길 정도로 존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온전히 전부 모두 다가 맡길 수 있는, 엄팍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와닿았을 때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종의 값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나의 인생을 전부 엄팍 맡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분으로 가치 있는 그런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종의 값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여긴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쉽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확천금을 준다. 나에게 이제 1억을 준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 이 예배 빠지면 내가 1억 줄게 하면 그 1억을 받고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에이, 목사님 돈 줘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요. 막상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돈 1억을 다 갖다 주고 너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이 1억을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갈래? 1억 가질래? 사람은 그럽니다. 눈앞에 견물생심이라 1억을 갖기를 원하지 이 예배 1시간 빠진 거 뭐 대수롭냐? 뭐 나중에 또 참여하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1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가질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은 그 인생은 천국 갈 수가 있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갈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변한 겁니다. 우리 것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그 모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타 교회 보면 큰 교회 사이즈를 갖고 있는 교회 보면은 목적이 그 친목 모임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 친목 모임이 뭐 산악 모임, 뭐 라이딩 하는 그 모임, 탁구 모임, 배구 모임, 축구 모임 그런 모임 때문에 그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은 모임 자체가 그 모여서 같이 어우러진 그게 좋아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귀한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지 그 가치 존재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나에게는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질 않네. 내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진짜 걱정, 근심에 그런 산더미 같이 모든 문제가 쌓여져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왔다면은 우리 그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쌓이고 상적한 모든 문제, 또한 이 얽히고 설킨 돈 문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신 앞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미리것들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우리 미리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안달부달, 이거는 진짜 우리가 헛짓거리인 겁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 것은 어차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 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떠나갑니다. 이 세상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존재야. 공수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놓고 가야 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 떠나가는 그 순간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겁니다. 우리 미리워스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숨 딱 넘어서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죽음의 선을 넘어갈 때 우리 것들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디를 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지 엉뚱하게 어벌쩡하게 믿다가 지옥 가면 이것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주일하라고 해서 놀러도 가지 못하고 또한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잠도 못 자고 모든 예배 다 참석했는데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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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선지자 노릇하고 어떻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한 날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나의 목적이 이 세상 것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이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고 어떤 저주하고 부인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죽음은 곧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나 육신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것들 천국 못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신의 것, 세상 것, 위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심령은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왔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민의것들 예수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 출세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둔갑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안 되는 일들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말짱 거짓된 목자들 외침입니다.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 복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쫓아갔다가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세상 것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믿음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오후 시간에 듣게 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요. 참 뻔스럽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린 것
내가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기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향유 부은 여인, 제자들은 아깝다고 하지만 향유 부은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의도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지 우리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백발백중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숨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사실, 이것만을 우리 목적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세상의 복을 포함한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외치는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복 바라보다가 한 자리 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다가 쫓아다녔는데 또 따르는 무리들 바라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니까 다들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면서 죽임의 앞에 내놓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고 쫓아왔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넘기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의 복과는 상관없이 다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우리 또한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가자, 또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마음속에서 이미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천국 가고 싶다면 이 세상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그 예수님, 그곳에 우리 또한 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그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유다와 똑같은 모습, 이해타산 따지면서 득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나 마나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신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치 없게 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내 세상 걱정 그지만 모든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한 그런 분으로 여기십니까?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목적도 갖지 마시고, 교회 다닌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거 바라보면 오늘 본문 속에처럼 군중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다 낭패봤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낭패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것,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만, 이 목적만, 이 기대와 어떤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온 어리석은 자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야 할 우리들의 인생, 그 인생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